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새 것이 오는 그러한 귀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특별히 로마의 속주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보내진 그러한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속주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아가는 이방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압제, 탄압, 또 고통, 그들이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정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또 선포하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성숙을 격려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좀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좀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강조할까요?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열거된 스스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와인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를 스스로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화두였나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1절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이 다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이 1절에 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악독, 그리고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교회를 하나인 교회를 계속 갈라지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어쩌면 제가 뭐 악독을 퍼붓지 않지만 막 제가 악독으로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형제 사랑에서 멀어지겠죠. 제가 막 기만을 막 합니다. 늘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늘 외식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심이라는 것도 또 생기고 비방하는 말도 생기고 또 외식하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처럼 1세기의 교회들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1절의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에 오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국률은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1절의 모습을 날마다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지 먼저 내부를 다진 것입니다. 외부를 나아가기 전에, 외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전에 먼저 내부를 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신령한 젖을 이야기할 때는 이 신령한 젖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젖을 늘 원하는 아이들이 그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본능적으로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로 우리는 찾아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교회는 1절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찾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합니다. 그 산돌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은 갓난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궁극적으로 5절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들에게 그 갓난아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아이들을 한 명 부르셔가지고 오늘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들이 한 명 어우러지는 것이고 또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신령한 집 교회의 특징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살아있는 돌,
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은 예수님 자체이다라고 오늘 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은 교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인 나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모인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인지 또 내 자신인지 말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이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죽은 자, 즉 죽은 자의 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행동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랍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기 참 힘듭니다. 늘 근질근질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턱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늘 나아가는 우리들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9절에 보면 4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 부여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근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교회에게 신령한 젖을 먹는 신령한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부여되게 됩니다. 이 신령하고 살아있는 집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은 그 아름다움을 내뿜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으로 교회는 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머물러야 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지금 세상에 나아갈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히 오늘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밖에 할 수 없는데 교회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날마다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뜨겁게,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요, 변함없이 깊이 형제를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2장 1절의 모습으로 물러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베드로는 잠시 멈춘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깊이 좀 사랑하라, 뜨겁게 좀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또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의 그 영원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복음은 썩어진답니까? 썩어지지 않는답니까?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 늘 항상 있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형제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24절처럼 세상은 죽은 자와 같이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죽은 자의 모습은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왜 이걸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마르고 떨어진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이죠. 신령한 집, 살아있는 그 돌, 주님의 말씀처럼
이 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세토록 변함없이 깊게 뜨겁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왜? 이 사랑은 오늘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한 번 떨어졌을 때 변함없이 꾸준하게 깊게 영원히 오는 것처럼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 형제 사랑하는 것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신령한 집에 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그 어떤 말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튼튼해야지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이지요. 안이 살아있어야지, 안이 죽지 않고 날마다 영원히 살아야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어쩌다 기만할 때도 있고요. 어쩌다 외식할 때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악독도 비방하는 말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나약한 저도 늘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아갈, 세상으로 또 한 발 나아갈 그러한 멋진 교회로 발버둥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재미삼아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비꼬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직장에 가서도 내가 힘차게 일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이 늘 평안해야지, 고요해야지, 사랑으로 넘쳐야지 우리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평온하게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교회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늘 형제 사랑하기에 앞설 수 있는 힘, 믿음, 용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가장 기이한 빛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것을 단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담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로 흩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말로 다시 한번 나를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구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교회, 정말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발버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형제 사랑하는 것, 자매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도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그 어떤 것,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리 가운데 주님 이제 아름다운 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뜨겁고, 주님의 사랑은 깊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떨어졌는데 우리들은 어찌 형제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늘 변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늘 얕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늘 차가운 사랑으로 나아가는지요. 금방 식어버릴 그 사랑으로 말이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입에도 악독이 있다면, 저의 삶에도 기만이 있다면, 외식이 있다면,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버릴 수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게 스스로 버릴 수 있게 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